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손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상당히 화가 나셨죠. 더 이상 말하지 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누가 와서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여도 새벽에서 부지런히 지금까지 말을 하여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화를 갖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고 또 거절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가끔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너 말도 하지 마. 쳐다보지도 마.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이런 게 이렇게 말하지. 사실 본심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좀 제대로 좀 살았으면 어떠냐. 제대로 좀 나에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좀 그렇게 살지 않으련 이런 촉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장애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거한 이후에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장애물을 생각해 보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기도를 흔히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또 기도하면 닫히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문의 비유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문의 비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열쇠로 열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오늘 기도의 장애물을 총 10가지인데요. 다 하지 않고 중요한 것 5가지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장애물에 대해서 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듣지 않고 또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삶을 통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군지,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얻어 걸리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막연한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되 성부 하나님인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에게 역사하기 이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식을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찾아온 아버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간구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으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진다. 자신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고치시고 못하시면 말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 부모에게 아빠에게 말을 하냐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말하는 그 대상,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존재다.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역사하기 전에, 응답해 주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밖에 없는 오빠, 그리고 집안의 가장이라고 여겨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두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두 동생 중에 한 명인 마르다가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럴 때에 비관하고 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하니, 아니 누구든지 죽은 이후에 그건 부활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7절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하면 기도의 장애물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을, 죽을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죽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데 의기양양하게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떳떳한 존재로 생각하고 기도 드린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살지 말라.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아서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섬기라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말을 해도요,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 성전에 와서 너희가 아무리 찾아도 불러도 기도해도 내가 너희에게 다른 자손에게 한 것처럼, 에브라임 자손에게 한 것처럼 내가 쫓아낼 것이다. 안 듣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아라.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두 번째 기도의 장애물이 무엇이냐면요, 큰 죄악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길과 행위라고 하는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7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길과 행위, 생활 태도를 바르게 하지 않고서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만한 사람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또 그런 사람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내용을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요. 바리새인은 죄가 없대요. 그러나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질 못합니다. 눈을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를 고백한 세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의 기도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아뢰 수 있는 것, 그런 남의 기도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1대1과의 관계예요. 나의 속마음을 조용히, 마치 한나가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마음이 격분되었을 때에 너무너무 참을 수 없어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으로 알기까지 오해를 받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처럼 피와 땀이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요나처럼 자신이 죄를 짓다가 그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흑암 속에서 3일 동안 주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문을 읽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론 내가 쓴 기도문은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이니까 쓸 수 있는데, 정해놓고 하는 기도문,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기도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그 기도, 이것은 공허하게 반복하는 기도예요. 마치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주문,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거. 말을 많이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열왕기서에서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하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시간을 할애한다고 해도 헛되게 기도하면, 헛된 말을 반복하면, 있는 존재도 아닌 존재에게 기도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중언부언, 신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한다거나 또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목소리로 아랠 바를 정확히 아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장애물이 있는데요.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어린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안다고 해서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말을 안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단어를 반복하게 하고 말을 하게 해서 그가 언어에 능통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직접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정말 아주 절대적인 이유, 강한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응답을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읽었던 어떤 목사님에 관한 책인데요. 왜 내게 그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내게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오래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두 아들만 남겨놓고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그리고 뭐 살리기 위해서 뭐 유명하다고 하는 곳 찾아다니고 기도원도 찾아다니고, 근데 한결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말이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다 끌어모아서 죄를 회개했는데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사망 선고를 5년 동안 살지 못합니다. 5년까지밖에. 그런데 의학의 힘을 빌어서 7년 동안 살았는데요. 두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됐는데 2년을 더 살아서 좀 이제 엄마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 나이 때까지 살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한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 고통을 위로하고 싶어서 그 책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당신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모님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서야 이제 느낀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5년만 살 것을 7년 동안 살게 하셨고, 또 자녀들의 얼굴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름을 받게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응답은 그 이후에, 개척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정말 함께 기도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할애를 했고, 기도로 단단해졌고, 성도들은 많아졌고, 건물교회를 갖게 되었고, 자녀들은 잘 성장해서 오늘에서야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 이분도 마찬가지. 처음에요, 별별 그 기도를 하고 어느 곳 이곳저곳 유명하다는 거 다 찾아다녀 봤지만 자기의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고 하는데, 누구도 그럴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은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만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 허탄한 사람이라고 해서, 야, 내일 일을 내가 알아. 자신만만하게 인생의 계획을 아는 것처럼 사는 것,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허탄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자신만만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방해 요소들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또 내 목소리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아뢰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5가지 방해물은요,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서로 등지고 기도하는 것, 배우자를 귀히 여기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고 기도하는 것, 믿음을 갖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